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쪽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온 누리에 가득하기를 바라고 특별히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심령에 넘쳐서 기쁨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이시며 구주이시다라는 것을 온누리에 선포하는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마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말씀은 구원의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을 전하기 위한 전령사로서의 마태의 사명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요셉과 마리아를 우리에게 전해줌으로써 그들이 어떻게 주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 받았는지에 대해서 알게 하고 있습니다. 처녀가 잉태한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위험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상식으로서는 감당하지 못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이라는 청년과 마리아라는 처녀는 서로 결혼하기로 약혼한 사이였습니다. 이제 결혼할 날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몸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요셉이 느끼고 고민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8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예수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그분 곧 그리스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시는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 그분의 나심은 이러하다. 그래서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은 왕이시며 예언자이시며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것은 특별히 구별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인간 여인의 몸을 빌려서 나셨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요셉과는 관계없이 배가 불러왔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배가 점점점 불러오더니 라는 뜻입니다.
요셉과 관계없이, 사람과 관계없이 배가 불러왔기 때문에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의 역사다라는 것을 마리아는 이미 천사로부터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리아가 그 일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고 순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의 거룩한 순종은 요셉과 상의하지 않은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요셉 입장에서는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어서 아이를 갖게 되었다라는 소문이 나면 정혼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마리아는 가늠한 여인과 동일한 취급을 받아서 돌에 맞아서 죽게 됩니다. 이런 사정을 잘 아는 요셉이 마음에 근심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불의가 없는 사람, 막대먹지 않고 인정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마리아에게서 일어난 그 일을 떠벌리지 않고 소문내지 않고 조용히 처리하고자 했다.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 말은 약혼을 취소하고 여인이 홀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생각을 했다. 그래서 일이 심각하기 때문에 20절 말씀, 이 일을 생각할 때에 괴롭죠, 힘들죠. 결혼하기로 한 사이가 있는데 자기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배가 불러오고 또 그 사실을 이야기하는 순간에 마리아에게는 죽음이, 자신에게는 불명예가 찾아오는 이런 난관에 봉착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을 때 주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요셉에게 그 모든 일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의혹을, 마음에 일어나 있는 이런 불안정한 상황을 정리해서 평안을 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너는 이미 마리아의 남편이고 마리아는 너의 아내다. 그러니까 그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너는 지금 마리아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그 일 때문에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있지만은 요셉아, 그 일이 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그래서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서 마음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상태에서 요셉에게 말을 합니다.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하라. 그래서 요셉으로 하여금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짓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의 비밀이 놀랍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마리아를 통해서 아이를 낳게 하셨는가? 그것은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약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이 드디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임마누엘이라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오시는 아들이 처녀의 몸을 통해서 탄생하게
된다라는 것을 선지자 이사야에게 말씀을 주셨고, 이사야는 그 말씀을 선포하였고, 요셉과 마리아의 때에 그 일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천사 가브리엘이 요셉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그 예수라는 이름의 뜻을 분명히 말합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 그들이 죄에 빠져 있는데,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있는데 그 죄에서 그들을 건져내실 분이다 라는 이름이 예수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요셉과 마리아의 헌신과 충성 그리고 순종은 온 세계 천하 만민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이었고, 그로 말미암아서 온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됩니다. 그 복은 돈으로도 할 수 없고 힘으로도 할 수 없고 지식으로도 할 수 없는 구원이라는 복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요셉과 마리아의 순종과 헌신 그리고 충성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4절에 보니까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무대로 행하여, 아멘, 천사가 말하는 대로 순종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다. 마리아와 결혼식을 거행하고 마리아와 부부가 되었지만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마리아의 그 순종과 헌신에 요셉이 동의하고 그 요셉이 마리아를 보살펴 주었더니 나음에 드디어 아들이 태어나매 이름을 예수라 하였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느냐에 대하여 마태가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기쁜 소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라는 말은 요한겔리온, 기쁜 소식이라는 뜻인데, 바로 왕이 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는 이 소식이 가장 큰 기쁜 소식이고, 이 큰 기쁜 소식의 내용은 하나님의 구원이 이 예수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이면서 동시에 중의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죄인인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표적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임마누엘이라는 이 말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임마누 그리고 엘이라는 단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엘은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것이 임마누,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 이름, 그 영광스러운 이름, 나를 구원하시고 천하 만민을 구원하시는 그 이름, 그 분이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이 바로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에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그 예수님의 이름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우리가 불안해하거나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의혹에 사로잡혀서, 미혹에 사로잡혀서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이 되어라.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말씀 속에, 그 이름 속에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분이 바로 왕이시다, 제사장이다, 선지자다, 예언자다, 이러한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것이 바로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할 때 완전한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이제 대림절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일을 시작하시고 그 일을 제자들에게 맡기시고 교회에 맡기셔서 계속해서 다시 오실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웃들이 주의 이름으로 구원받게 되는 하나님의 은총이 온 세계에 임하기를 바라는 아름다운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요셉이나 마리아의 특별한 순종이 있었기 때문이요,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요, 충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 오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선포하시고 또한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임마누엘, 예수는 구원자이시며 예수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신앙으로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구원의 일을 감당하는 믿음의 권속들로 종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계심이 머리 숙여 경배하는 이들과 이 전을 출입하는 심령들과 구원받아 마땅한 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